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울리지 않는 종, 불리지 않는 노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라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또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표현할 때야 비로소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그 사랑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커플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맞았다고 합니다. 신랑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무뚝뚝해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오늘만 당신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테니 의심하지 말고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건망증이 매우 심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말도 금방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신랑의 사랑 표현을 이끌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신부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면 상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표현하지 않는다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만스타인의 글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만 그럴까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역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면 그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성경 66권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만큼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였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둔 별명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을까요? 그가 위로하는 일들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그의 삶을 보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바나바, 위로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이들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약하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은 사람, 말 못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 또한 많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속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케어하며 그들의 편의를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임과 섬김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말할 때에 꼭 들어가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밭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성경은 누구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했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나바는 바나바, 위로자라는 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채워주는 위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은 지금의 튀르키예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인데 예루살렘 위에가 다메섹, 또 그 위로 안디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500km 정도가 됩니다. 바나바는 그 먼 거리, 그 이방의 땅으로 파송을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은 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먼 이방인 땅까지 달려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착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하였듯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나바가 살았던 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데려와 그와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자, 당시 사울은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약 180km입니다. 그 거리를 사울을 찾기 위해 또 이동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교회를 위함입니다. 사울이 함께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을 위해서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을 잘 알았고 그가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사울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했던 그의 삶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의 삶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파송을 받아 그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사도들처럼, 사도들만큼 그는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 이방의 땅으로 갑니다.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까지 가서 그를 복귀시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 자신의 시간을 잃었고 자신의 돈을 썼을 것이며 자신의 노력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뭘 그렇게 유난이냐라고 하며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바나바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 만큼의 인정받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그렇게까지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사도도 아니었던 사람이 왜 사도들만큼 그렇게 애쓰며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수고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년에 꼭 한 번씩 안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안부의 인사를 해주시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먹으라고 기프티콘 선물까지 꼭 보내주십니다. 작년 9월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달이 채 안 되었던 그런 때였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참 그분이랑 닮으신 분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에이 아니겠지. 설마 그분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어. 아 우리 교회에도 그분과 닮은 분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직접 축하하고 싶어서 어떠한 교회인지도 보고 싶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싶어서 연락 없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며 나아가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편지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집사님 아버님께서 대구에 사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기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물론 기도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괜찮으시면 제가 가서 아버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 집사님께 제안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과 함께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첩보자로 가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준비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며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얼마나 수척해지셨는지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도 잘 경청하고 들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집사님도 모두가 눈물로 설득했습니다. 왜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멀어서 차마 부탁하기 힘들었는데 먼저 가자고 말씀해 주시고 2번이나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직 제가 연약해서 아버님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하지만 집사님께는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집사님을 위해, 그 아버지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라는 거,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자신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나바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셔야 됐던 그 대가와 그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바나바는 깨달아 안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바나바만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12명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모든 사람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감사하며 표현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신들의 삶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떠했는지, 그가 당한 어려움이 어떠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매를 맞았고 수없이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훈장이 되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나의 작고 연약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또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우리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세어보고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도 예물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